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본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은 우리 5월에 함께 암송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올 한 해 암송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성경책 속에 끼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거기에 보면 5월 달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5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이라는 시간을 아마 색으로 표현하자면 저에게는 녹색과 같이 느껴집니다. 겨울에 그 삭막하고 그리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서 이제 봄에 생동하고 피어나는 것이 절정으로 가는 시간. 그래서 5월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생동감이 절정에 이르면서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여름이라는 아주 울창함으로 뻗어가는 다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점점 더 번창하고 크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바로 6월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느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겨울에 잔뜩 움츠러들었던 것에서 이제는 좀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끼고, 그리고 무언가 될 것 같은 이 번창함을 느끼는 시간이 바로 5월이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이와 같은 것, 자연은 저절로 바뀌는 그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녹색으로 바뀌고 생동감이 생기고 번창하게 되어지지만, 우리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마도 생각하시겠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번성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무언가 따뜻한 걸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교계한 지도자 되는 분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갖고 있는 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 형제가 있는데 다른 형제들을 보면 아버지를 생각할 때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어렵게 여기는데, 유독 자기만은 아버지가 그리 어렵지 않고 아버지가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왜 그럴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특히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문제아였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루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가출한 겁니다. 가출해서 집을 나가고 그냥 욱해서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챙겨오지도 못하고 돈도 없이 그냥 나온 상황에서 처음에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순환버스, 여러분, 순환버스는 어떤 버스냐면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는 버스가 아니라 그 코스를 계속 도는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요금을 한 번만 내면 계속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밤 늦은 시간이 되니까 이제 버스도 운영을 마감할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에 이제 도착한 곳에서 이제 운행이 끝났다고 학생 나가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왔는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냥 길에서 지내고 난 후에 다음날 먹을 것도 없고 보낼 데도 없어서 중국집에 찾아가서
무턱대고 일을 시켜달라고 해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저녁 시간, 밤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다가 에이, 그래도 집에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공중전화에 가서 집에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자기 있는 곳으로 왔는데, 그 택시가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가 오는 것을 보고 자기가 한껏 주눅이 들어서 이제 나는 엄청 혼나겠구나, 주눅이 들어서 있는데, 자기를 보자마자 아버지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더랍니다. 그리고 아는 상태 그대로 타고 온 택시에 같이 타서 가는데, 택시 뒷자리에서 자기를 아는 걸 풀지를 않고 계속 안고 계셨대요. 어떻든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한껏 주눅 들어서 아버지가 안고 있어도 그 품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얼굴로 무언가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보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이 자기 뺨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느낌, 뺨에 느껴지던 그 느낌이 자기에게 아주 강하게 새겨져서, 그래서 평생에 자기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뺨의 느낌이 떠오르고, 때론 잘못하고 때론 힘들어도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에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또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는 아마도 다른 형제들하고 다르게, 다른 형님들하고 다르게 아버지에게 그리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정말 그런 좋은 게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같이 지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버이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또 이루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교훈이 되고 또 삶의 귀한 길잡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 사랑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책에 대한, 이 성경책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이 박해와 핍박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 박해와 핍박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삶의 처신과 삶의 방향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전서에 대한 설명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 밑에 바로 이 베드로전서에 대한 설명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1장 1절에서부터 그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라는 말은 베드로전서에 몇 번 반복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나그네는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데, 성도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나그네다라고 규정합니다. 나그네됨이 우리 성도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가 본래 있어야 할 집, 그 집을 떠나서 여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도 가끔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다가 여행지에서 우리가 무언가 살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행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입하는 것은 집에 있으면서 구입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집에 있을 때 구입하는 것은 집에서 쓰려고 계속 쓰려고 한다고 하면, 나그네로서 여행을 하면서 사는 것은 그 여행을 하는 동안에 잠깐 쓰려고 사는 것이 많고요. 또 어떤 것은 집에 가져가려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그네로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나그네로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집에 있으면서 사는 것은 내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것이 맞는데, 나그네로 여행을 하면서 사는 것은 잠깐 쓰려고 또는 집에 가져가려고 사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나그네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나그네된 현재는 잠시 잠깐 쓸 것을 우리가 구할 뿐이지만, 우리가 본 집에 돌아가서 살게 될 미래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그네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현재보다 우리가 갈 저 하늘나라가 더 중요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잠시 잠깐의 여행보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저 본향 하늘나라가 더 중요한, 미래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인생에서 기억하고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을 베드로전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베드로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이 12명이 있고 또 다른 제자들이 있지만, 열정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단연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열정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예수님이 붙잡히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뒤로 물러나고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후에 다 흩어졌는데,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그 예수님을 본다고 찾아갑니다. 이런 열정이 있던 베드로가 그 열정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과 계속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전파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의 저 밑바탕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있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모든 열정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냥, 제가 사랑을 어디까지 해봤냐고 말씀드렸는데, 사랑을 그냥 적당한 데서 멈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뜨겁게, 원어로 보면 더 확장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뜨겁게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얕고 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넓고 깊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할 때 그 열정을 가진 베드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의 사랑이 아주 넓고 아주 깊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랑은
장사로 따지면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퍼주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하면 내가 가진 물건도 퍼주고요, 내가 가진 마음도 퍼주고요, 때론 내 영혼까지 퍼주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니까 괜찮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다 줄 수 있지. 내가 사랑하니까 다 괜찮지.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수지타산을 맞춰보면 사랑은 분명히 나한테는 손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걸 다 퍼주니까. 그런데 나그네라는 걸 생각하면 이게 달라집니다. 사랑은 분명히 내 걸 퍼주어서 손해보는 장사인데, 나그네라는 걸 생각하면 이 도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나그네는 사실 남길 것이 없습니다. 나그네는 나그네 삶이 끝나면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놓아야 될 것 우리가 퍼준다고 해도 나그네는 굳이 손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고 가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손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와 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까운 이웃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이웃과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가족이 온전해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성도의 교제가 온전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공경하고 존경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지만 이게 온전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덮어주는 사랑을 하십시오.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할 때 가는 우리 사랑의 마음, 사랑의 자세라면, 이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자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죄를, 잘못을 덮어주어라.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았는데 9절, 10절, 11절로 나아가면서 사실 베드로전서의 이 4장의 말씀은 사랑의 몇 가지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서로 하나님께 영광 받도록 섬겨주어라,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것이 사랑의 모습들인데, 사랑의 모습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제일 처음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죄를 덮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냐?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mazing Grace라고, 오히려 더 영어 제목이 세계적으로는 더 잘 알려져 있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가 이 찬양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찬양의 은혜가 실제로 깊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부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당신의 잘못은 따져야 되겠다라는 마음 역시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못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다 그와 같은 잘못과 죄가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교회의 성도들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짜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에 같은 죄인을 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용서해야 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가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순간, 사랑을 느끼는 포인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풀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만큼이면 됐다 하시면서 축복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그 위에 축복을 하나씩 둘씩 얹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잘 풀리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느낍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잘 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축복을 얹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면서 때로는 그것을 느끼고 내가 잘 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고 괴로울 때, 또 잘못했을 때, 그때 그 위에 얹어지면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느낍니다.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얹어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은 얹어주시는데, 잘 되고 있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 얹어주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잘 안 되고 있을 때에는 그 얹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사랑을 느끼는 포인트고 사랑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잘못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그 움츠러들었을 때, 내가 잘못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움츠러들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진짜 다시 생명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 포인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 이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정말 느낄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더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때로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품어줄 때, 용서해 줄 때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 한 가지를 더 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다른 사람이 뭔가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할 때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런 거는 보아 넘겨줘야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심하면서 한 번, 두 번은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다하게,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허다하게 여러 번 많은 숫자로 우리가 보아 넘겨주는 것은 그런 결심 정도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지, 이건 넘어가 줘야지 하는 결심으로 안 되고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허다한 잘못을 우리가 덮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만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허물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 행여 허물이 보인다고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그걸 용서해주고 덮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허물이 보이는 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사랑이 혹시 없나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 분명해서 그 허물이 보일 때에도 그 허물이 자꾸 마음에 걸리면, 덮어줄 수 없고 마음에 자꾸 걸리면 내가 사랑이 행여 부족하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예화를 보았습니다. 한 교회에 어떤 교인이 목사님이 실수하고 목사님이 잘못하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때로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잘못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은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너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가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이 실수하고 목사님이 잘못할 때 그 실수와 잘못을 비판하고 목사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때가 실수하고 잘못한 목사님을 더 섬기고 더 품어주고 더 응원해 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 좋아하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이렇게 말해 준답니다. 목사님이 너무 완벽하면 밥맛이에요. 목사님이 너무 완벽하면 비호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그 이화를 보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잘못하면 박수치고 좋아해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잘못하면 박수치고 좋아해야 되겠다. 그런데 왜 박수치고 좋아하냐면 그것을 덮어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그 기회에 더 섬겨주고 더 기도해주고 더 격려해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몇 번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베풀 때 내 가족이 살아납니다. 내가 이 사랑을 베풀 때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내가 이 사랑을 베풀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허물을 덮는 이 사랑을 우리 주위에 행하는 분들, 특별히 그래서
이 한 달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는 몇 가지의 전략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랍니다. 친한 사람끼리 더 친하게 만들고 미운 사람끼리 더 미워지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다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친한 사람끼리 더 친해지고 미워하는 사람끼리 더 미워하라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 통하는 곳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끼리끼리가 일어납니다. 서로 편이 나눕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더 뭉치고요,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더 멀어집니다. 자기들끼리 뭉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나누어진 편, 그 편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마귀는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요,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마귀가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그것은 사랑입니다. 마귀는 다른 것은 다 해도 사랑은 못합니다. 그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켜도 그건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아름다운 시간 5월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대로 첫 번째, 무엇보다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덮어주는 사랑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지낼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주변이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이 귀한 한 달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기적을,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를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교훈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을 닮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병든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 이 같은 사랑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가 진실로 이 사랑으로 행복한 귀한 한 달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병든 곳 위에 얹었고 연약한 곳 위에 얹었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얹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주여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뜨거운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